성숙하다 이런 말은 다 자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식물들은 다 자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이 자라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더 자라게 하려고 하고, 또 정신적으로 어떻게든 더 이제 자라려고 하는, 이 자라는 것이 끊임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자라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자라는 것인데, 이 성숙하다란 말은 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목사로서 오래 살았다고 성숙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다니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냈지만 성숙한 줄 알고 갔는데 그 성숙이 교만함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꾸 우리 은혜를 자꾸 파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어디를 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날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능력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죽는 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들 가운데 이제 순교하면서 죽는 날이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는 날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성숙한 것, 그 성숙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이 날마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 같아. 예수님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다워.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 하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이기적인 목적이 없는 관용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이 땅의 삶은 고난과 역경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팔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가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느냐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은 가치,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데, 이 지키는 것의 가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율법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진 사람은 이 안에서 그 녹아진 삶, 그 삶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말씀이 녹아져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녹아진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삶, 그리고 만나는 삶, 그리고 이제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녹아진 삶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가면서 가는데, 신앙도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가져왔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밀한 구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왔다, 내가 누구 도와줬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막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기억나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무슨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 것들이 주님께 드렸으면 기억은 나지만 내가 그것이 내가 한 것을 막 나팔 불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준 것을 기억하죠. 근데 막 이렇게 주다가 누가 탁 하면 아씨, 내가 준 게 얼마인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줄 때 이 사람이 절대로, 내가 밥을 한번 사도 이 사람이 절대 나한테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 사람 나한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에 대한 나눔, 이게 구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되냐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앞에도 무릎 딱 꿇고 굴복하는 것이 되면 내가 물질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같은 삶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그 사람이 내게 갚을 수 없어도 나는 기쁨으로 나누고, 내가 나눈 것들을 나팔 부지 않고 그리고 그 자랑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밀한 구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일순간에 12영을 부려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것 때문에 품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은밀한 구제로 놀라운 기쁨의 역사, 하늘과 땅의 통치자의 권세를 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구제는 내가
준 것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은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호흡하는 것만 하나로도 감사하죠.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수많은 나눔과 감사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한 가지만 내가 마음에 부딪히면 그 수많은 감사를 다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 구원의 역사, 주의 종과 함께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의 삶을 통한 한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까지 가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이제 찾지 않았고, 주님이 내가 믿느냐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내가 풍성하게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시간 정하고 내가 방법 정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지금일 수 있고 그 순간이 언제일 수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만남의 삶에 대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제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온 땅에 쓸어버릴 만한 죄인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노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위대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만남의 기도를 이룬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그러나요? 아내가 그러나요? 부모가 그러나요? 자녀가 그러나요? 왜?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불편할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그 가까운 사람을 위한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기도가 혹시 멈춰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만남을 가졌는데 내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고 만나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용서를 선포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나를 돌에 던지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긍휼의 기도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이 저주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긍휼한 마음에 아름다운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기도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에서 또 외식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모르시는 거거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응답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이제 주님을 만난 용서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직분의 폭이 넓어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에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네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네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네요. 그러면서 하늘에 놀라운 빛이 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떡이난 불꽃 가운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서 어쩌면 그 모습에서는 광채가 일어난 얼굴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기의 모든 그런 이제 자고함을 다 깨쳐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받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직분의 가치가 넓어진 것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그 모든 일에 대한 가치가 넓어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광채난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사람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세처럼 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확 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놀랍다 주님의 모습이로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식한다는 것은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이 기름을 바른 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보이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티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아름답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힘있게 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씻은 단정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 언제나 깔끔해, 언제나 좀 깨끗해, 언제나 단정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반듯해 라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반듯한 주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반듯함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삶을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충성된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또 바울 목사님은 너희는 일만 스승이 많다. 가르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삶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 닮고 싶은 사람,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난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난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난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난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만나면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본문에서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는 용서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8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용서하라. 용서하면 내가 너의 모든 용서를 다 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다 말씀이 이 녹아지는 삶인데 이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사람, 나누는데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나누는 삶.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도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룬 삶. 그리고 이제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를 본받고 싶은 삶의 가치를 이루는 삶.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모든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